두 절입니다. 8절, 9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후에 교사들 특송이 마쳐지면은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너무 애쓰고 수고 많으신데 오늘 찬양도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선생님들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릴까요? 이 시간에는 이제
각 부서에서 졸업하는 친구들을 위한 졸업 증서 수여식과 또 교사 선생님들 중에서 신임으로 새롭게 교사가 되신 선생님들 임명장 수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 임명부터 하도록 할까요? 우리 청년부의 김미정 원사님, 김소리 집사님, 또 교회학교의 김예린 선생님, 또 김원영 선생님 네 분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교사 임명장, 이름 김미정. 위의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이 모범적이며 타의 본이 되므로 성광교회 청년부의 교사로 임명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광교회 담임목사 김진우. 김소리 선생님. 교사 임명장, 이름 김소리, 위와 같습니다. 김예린, 위와 같습니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교사 임명장, 이름 김원영,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졸업생 학생들인데요.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찬, 그다음에 앞쪽으로 올라왔어요. 김예찬, 졸업장, 이름 김예찬. 위의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생활하며 주어진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며 고등부 전 과정을 성실히 마쳤으므로 온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1월 1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광교회 담임목사 김진우. 그리고 남성교회에서 준비한 장학금을 같이 지급하고 성경책도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영은, 졸업장 이영은, 내용은 앞사람과 같습니다. 김다영, 졸업장 김다영, 내용은 앞사람과 같습니다. 김대현, 김수빈, 김수빈, 내용은 앞사람과 같습니다. 이세은, 내용은 앞사람과 같습니다. 이준상,
내용은 앞사람과 같습니다. 내용은 앞사람과 같습니다. 자, 뒤로 돌고 차렷 경례. 우리 학생들 중에서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열심히 지금 다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학금에 남성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교회를 최소 6개월 이상 나온 우리 친구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학생들 중에서는 6개월이 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계속해서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장학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중학교 졸업하는 친구들 2명도 있는데 오늘 못 온 것 같고요.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이 앞으로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진학하기도 하고 또 이제 취업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가만히 경험을 해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교회와 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이 신앙생활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새롭게 임명되신 선생님들 사명 잘 건강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염려와 낙심과 좌절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안과 감사가 늘 넘쳐나는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마음에 답답한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될 때에 항상 뭔가 결심을 하기도 하고 다짐을 하기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 먹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이제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애쓰기도 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시고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을 제일 잘 사는 것이고 복되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현실성 없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재정 문제 또 자녀 문제 혹은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또 어떤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그런데 사실 그런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풀리고 그리고 맺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다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막연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경험케 되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이제 동맹군의 그런 전투가 있었는데, 전투가 여러 번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비행기들끼리 서로 이제 싸우는 공중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영국군의 그 비행기 공항으로 귀환하는 그 비행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대부분 비행기들이 날개와 꼬리 부분에 독일군의 총격, 그 총알에 맞은 흔적들이 대부분 날개와 꼬리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공중전에서 승리하려면 비행기의 날개 부분과 꼬리 부분을 방탄으로 이렇게 수리를 해서, 그래서 공중전에 임해야 독일군 비행기를 이겨낼 수 있겠다. 실제로 들어온 비행기들을 보니 총격이 거의 다 날개와 꼬리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의견이 맞다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이제 비행기를 보수하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전투에 참가했다가 귀환해서 돌아온 조종사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최고 지휘자에게 가서 날개와 꼬리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조종석과 엔진 부분이 방탄으로 수리가 돼야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지휘관이, 아니 들어온 비행기를 보니 엔진과 조종석에는 총격이 거의 없고 날개와 꼬리에 집중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조종사가 하는 말이, 조종석과 엔진에 총을 맞은 비행기들은 아예 귀환도 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 떨어져 버렸고, 그나마 날개와 꼬리 부분에 맞은 비행기들은 귀환할 수 있게, 그 정도의 이제 귀환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서 돌아온 것이고, 조종석과 엔진 부분을 총에 맞은 비행기들은 다 추락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의 현상이 사실 중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사실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총을 맞은 비행기들은 아예 오지도 못했기 때문에 돌아온 비행기들을 보면 그냥 날개와 꼬리 부분에 총을 맞은 비행기가 많은 것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조종석과 엔진에 총을 맞은 비행기는 오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더욱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소통이 되고 원활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수도 있고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좀 막연하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실제적이지 않다, 그런 분들은 마음의 믿음을 먼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을 여러분이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라,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과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리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구해보시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실제적인 욕심이나 육신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욕심을 구할 때는 너무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청년부를 섬길 때 보면 결혼 대상자에 대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키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또 수입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부모님이 뭐 신앙생활 해야 된다. 어떻다. 얼마나 그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가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경험할 길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 얘기하면 대체로 불신하고 그리고 미심쩍어하고 그리고 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 경험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막이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이게 구약의 신앙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도 계신다. 그게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중에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냥 다리 건강해서 아니면 시간이 남아서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기에 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도 하는 것이고 찬양도 하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 가까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하나님과 더욱 깊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맺어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 가까이에 주님 머물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정말 마음에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실 하나님이시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하나님이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좀 알고 지내고 싶다. 그 사람과 좀 교제하고 싶고 사귀고 싶고 관계 맺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떤 관계가 맺어지겠어요? 그에게 가서 내가 당신하고 좀 이제 알고 지내고 싶습니다. 또 인사도 하고 좀 관계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뭔가를 표현하고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대방도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만약 그 상대방이 굳이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뭐 그런 관계는 맺어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항상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니 이 관계는 나만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싶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이건 그냥 맺어지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쪽은 허락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만 그러고 싶다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고 맺어지게 되고 그리고 온전히 교제하게 되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과 혹은 친구를 사귀는 것과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떤 호기심의 대상 아니면 내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정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셔? 그럼 한번 내가 믿어보지 뭐. 그럼 뭐 그런 분하고 교제하면 괜찮겠네. 다 들어주신다며.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경험과 온전한 교제 안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만남도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빠져 있는 것이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린 말씀인데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아주 훌륭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단의 감독, 모든 목회자들을 총관리하고 치리하는 그런 정도 위치죠. 교부라는 자리가.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지방의 외진 곳에 구석구석에 성도들도 모이고 교회도 있으나 교회를 관리하고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목양할 사제가 없는데 이 요한 크리소스톰이 한 농부 한 사람을 그가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교육시키고 해서 이 목회자가 없는 사제가 없는 마을에 그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사제로 파송을 한 거죠.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 있는 관구에서 이렇게 그 농부 사제를 파송한 이후에 마음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가 과연 거기서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사실 농부였기에 지적인 능력도 많이 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떨어지고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도 별로 이렇게 교양 있고 다듬어지지 않았고 그러니 목회를 하라고 파송은 해 놓았지만 마음이 불안불안한 거 잘 할 수 있나? 근데 다른 대안은 없고 사람은 부족하고 하니까 일단 파송은 시켜놨는데 마음에 염려가 되고 해서 이제 이 크리소스톰 교부가 그곳으로 직접 방문을 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반인 복장으로 전혀 이제 어떤 교부의 그런 모습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일반 사람인 것처럼 하고 그 주일 예배 때에 그 교회에 슬쩍 가본 거죠.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데 이 사제가, 농부 사제가 인도하는 그 시골 마을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요한 크리소스톰 교부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정성 들여서, 그렇게 빛나는 얼굴로 설교는 투박합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설교 속에 진실함이 담겨 있고 열정이 담겨 있는 메시지가 있고, 정말 참석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이렇게 어루만지는 것 같은 그런 이 농부사제의 설교를 들으면서 로마 교황청에서 정말 훌륭하게 교육받은 사제들 중에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 농부 출신 사제에게 이 크리소스톰 교부가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제단에 나가서 자기 가르쳤던 제자죠. 한참 나이로도 미치고. 근데 그 농부사제 앞에 로마 교황청의 대교부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자기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사제가 깜짝 놀랐죠. 자기의 대스승님이시고 그리고 교황청의 그 지체 높으신 교부가 시골 마을 그 작은 교회에 와서 자기 같은 사람에게 기도를 받겠다고 하니, 아우, 교부님, 어찌 제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이, 나는 지금까지 당신처럼 마음속에 불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소. 그러니 오늘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오. 그때 이 농부 사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이 크리소스톰 교부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교부님,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다르게 주님을 섬기는 방법도 있는 것이냐? 정말 진실함으로, 열정으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말고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있냐? 그렇게 이 사제가 묻는 그 질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농부 출신의 이 사제가 대교부인 크리소스톰에게 준 감동이 무엇입니까? 경외함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대한 경외의 마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바닥에 가래침을 퇴하고 뱉으실 분은 아마 없겠죠. 여기서 아마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한다고 누구를 향해 막 욕을 퍼붓고 거친 말을 쏟을 사람은 없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인격적이니까요.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편한 상대 앞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도 있고 함부로 행동할 수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 상대를 무시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부로 말했던 것, 거짓말로 속였던 것, 아니면 또 아주 거칠게 행동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 사실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그렇게
했던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이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이것이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이 그 마음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마음이 경외함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의 올림픽공원의 한 체육관에서 힐송 컨퍼런스라는 아주 큰 찬양 예배가 열렸습니다. 힐송 교회라고 하는 호주의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세계에서 찬양 사역을 선도하는 대단한 교회였는데 그 힐송 교회 예배팀이 한국의 내안에서 그 올림픽 공원 내 체육관 하나를 대관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서울 시내에 굉장히 많은 청년들 혹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 찬양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제가 호주 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이때가 아니면 언제 힐송교회 예배를 드려보겠냐. 그래서 그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찬양팀의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마치 무슨 어떤 콘서트 아니면 공연 이런 거 보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일어나서 손에 성경이나 찬송이나 아니면 깃발이나 뭘 들고 막 흔들고 그냥 아주 목청이 터질 정도로 찬양하고, 그리고 어떤 찬양의 장비들은 최신 장비들 번쩍번쩍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그런 집회 예배를 드렸는데 한 3시간 정도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뜨겁고 충만한 게 아니라 끝나고 나니 왠지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여기 뭔가 빠진 게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포되는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말씀 자체는 너무너무 귀했는데, 그러나 메시지에도 찬양에도 어떤 사람들의 그런 열광하는 모습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함은 빠져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뭔가 허전한 마음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그 베세다라는 지역에 오병이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크기는 우리 교회 1층의 교육관 정도 면적되는 그런 정도 교회 크기예요. 근데 그 예배당에 건물만 딱 있지 마이크도 없습니다. 스피커도 없고요. 그냥 의자 몇 개 이렇게 놓여 있고 이런 단상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냥 뭔가 앞에서 누가 설교를 하면 공명으로 육성에 그냥 이런 마이크 설치가 없으니까 육성의 공명만이 이렇게 예배당에 울리는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근데 당시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셨는데 거기서 다 한자리에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어느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는 거예요. 감리사님이 오병이어 말씀을 전하시는데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 수없이 예배 인도하고 예배를 이끄시는 분들이신데, 근데 그 작은 교회당에 길지 않은 예배 중에 다들 엉엉 우시는 분, 통곡하시는 분, 뜨겁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
왜 이렇게 진정성과 진실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곳이요.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 행하셨던 곳.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 전하셨던 자리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마음에 경외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여기에는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을 우리가 본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 어떤 성화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데서 얼핏 그냥 누군가가 상상으로 그린 그런 모습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실제로 내 눈앞에 보이는 모습으로 지금 여기 서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진짜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조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리 꼬고 앉아있는 분 없겠죠. 극장에서 영화 관람하듯이 등을 뒤에 깊게 그냥 누워있듯이 기대고 앉아있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면 경외함의 반응이 바로 나오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냥 내 마음에 쉽게 편하게 적당하게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해지길 원한다, 더 가까워지길 원한다, 더 깊게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가까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든 상황, 예배 드릴 때의 마음, 일상생활 중의 모습, 여러분의 모든 생활 중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분이신가? 하나님 그렇게 두려운 분이신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과 경외함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도망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당신이 혼자 가서 하나님 만나라.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죽을까 하노라. 자기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마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절대로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가까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 마음의 열망,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마음이죠. 여러분, 마치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부모님이 야단치겠다고 회초리를 들고 너 일로 와! 그럴 때 두려운 마음이 있는 아이는 대문 열고 도망칩니다. 붙잡히면 맞아 죽겠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도망치는데, 근데 부모님이, 엄마가 회초리 들고 너 일로 와 그러는데 엄마 품에 달려와서 꼭 엄마를 끌어안는 아이가 있어요. 이것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저 잘못했으니, 맞을 짓 했으니 때려주세요. 그러면서 부모의 품에 안기면 어느 부모가 내리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왜냐? 회초리는 들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속마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야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 품에 파고들고 그 가까이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티쿤 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다, 그런 뜻인데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아이의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아이야,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세상이 내게 태어날 때의 세상보다 아름답기를 바란다.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서 사는 동안 세상을 아름답게, 온전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세상을 바꾸어가는 인생이 되라. 유대인의 티쿤 올람이라는 말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도 겨우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를 시작하는 이때보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 때에 여러분이 살았던 한 해가 시작할 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고 은혜로운 모습, 복된 모습으로 더 바꾸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올해 정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티쿤 올람이 될 수 있는, 더 주님 앞에 나아지고 좋아지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진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더 가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같이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모든 응답이요, 모든 해답이요, 모든 열쇠이십니다. 주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붙들고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워지고 가까워지고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더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두 마음 품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참된 주의 자녀가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이제 임명받은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또 그리고 오늘 이제 졸업하고 새로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점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무시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고, 하나님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정말 이제는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더욱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제 하나님 또 임명받은 교사 선생님들, 주님께서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귀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며 양육하며 품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졸업하는 친구들, 졸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데 하나님 다음 단계의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이제는 내가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올해는 정말 시작할 때보다 마무리할 때에 더 하나님 가까이에 서 있고 더 영적으로 깊어지며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자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과 또 새로 임명된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예수님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기르고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다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제 또 다른 세상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정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경외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졸업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